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머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회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장 6절까지가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과 관련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성도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날 사회 조직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래서 세 가지 인간관계를 언급하는데 한쪽 덕목만 떼어놓고 말하지 않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도 말하고 부모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도 말하고 상전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종에게도 말하고 이렇게 양쪽 다 말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은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복종하라는 헬라어가 아레예라는 전치사와 두다라는 또는 노타라는 동사가 합성어가 됐는데 합성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이제 어머니, 그 좀 연세가 드신 분인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부자였어요. 지금도 부자지만. 그래서 그 아들이 유학을 갔는데 그 부잣집 딸, 강남의 부잣집 외동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부자지. 그런데 이제 아들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와서 교수가 됐는데 그 며느리는 이제 박사학위를 못 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대로라면 이제 와서 그 남편 교수 뒷바라지를 하고 이렇게 같이 와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거기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고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그 어머니가 생활비를 계속 보내줬나 봐요. 여자 쪽도 부자지만 그 며느리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교수면 와서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 질서, 복종하라는 말이 주인이 종이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는 창조 질서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사랑하라는 모든 것은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또는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질서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에 복종하라는 것보다 아가페의 사랑이 더 힘들다는 거야. 사실 남편이 아내에게 희생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 더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질서와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관계에서 바로 가정을 질서와 사랑으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그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두 번째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기쁘게 하는 일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순종하라는 것이 전치사 아래라는 뜻과 듣다라는 것이 합성이 되어 있는데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듣다라는 히브리어는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순종을 듣다라는 이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희생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효는 백행지본이다 해서 100가지 일만 그게 근본이 되느냐? 아니에요. 100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효는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말이 십계명에도 이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아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욕하는 사람도 사형,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사형. 근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마을 전체가 그를 사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십계명에 나오는 것은 사형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사형제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거짓말이 학교에서 유치원서부터 대학원까지 공부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과가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가르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죽으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기쁘게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게 바로 순종이죠.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아비들이란 말은 양육자라는 뜻이고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 그러니까 부모는 뭐예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녀들, 왕자와 공주를 맡겨서 기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아들이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아픈데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이 돌아오니까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그 찾아가셨습니다. 맡겼던 보물, 자녀를 찾아가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남편이 아들이 죽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양육자, 보호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위탁받아서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성 없이 기분에 따라 사람을 막 대하면 안 된다. 자녀들을 막 대하면 안 된다. 부부 싸움하고 나면 자녀들에게 막 화풀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이요, 흥분시키다, 화나게 하다. 그래서 말을 하나님과 같이 하라. 하나님과 같이 하라는 거, 하나님의 언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는 부정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 너 이거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하면 내가 상을 줄게. 자, 하지 말라는 거하고 그것을 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애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고양이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고양이를 사주겠다. 그랬더니 얘가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결국 이제 공부를 잘해서 얘가 고양이를 이제 선물로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뭐를 열심히 하면 상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때요, 벌써 이게 꿈이 있어. 왜냐하면 상 받기 위해서. 꿈이 뭐냐 그랬더니 법관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대학 검정고시까지 다 합격을 했어요. 자기는 법관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을 할 때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것은 부정어, 명령어, 뭐 하지 마! 하고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어를 사용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하면,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그런 표현은요, 사실은 마귀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안 돼! 그거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은 안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늘 자주 사용하는 말이 그 메주자라는 그거 그 문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놓는 게 있잖아요. 메주자가 이제 문설주 뭐 이런 뜻인데, 거기에 히브리어로 신이라고 하는, 이게 전능하신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그래서 제가 그걸 주문했어요. 저기다 하나 붙여놓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 올 때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져. 그 사람들은 만지고 이렇게 입에 대고서 나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나가고, 또 들어올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들어오시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해서 붙여놓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이 종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주인들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위에 상전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내년도 표어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떠오르는 게 있어서.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이에요. 에덴 동산에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부부 관계라든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든가 상전과 종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요, 아버지 연세 정도 됐단 말이에요. 저게 아들 정도 나이가 되고, 근데 꼭 기도의 1순위는 영적인 부모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1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2번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제가 아팠을 때에 장로님이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목사님이 아직 젊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목사님 대신에 저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저도 그 장로님의 아들이 이제 선교사로 가 있는데, 저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후임으로 그 장로님의 아들을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준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고, 말로만 섬기지 않고 행동한 진실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